여러분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등록하실 분들,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 뭐 하루를 참석하든 일주일을 참석하든 25일을 참석하든 어떤 모양으로든 참석할 모든 분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삶에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 텐데요. 좀 쑥스러운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새로운 우리 청년들을 좀 쑥스럽겠지만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우리의 책임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주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함께 우리가 확인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1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요구예요. 첫 번째는 바로 너는 내 앞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내가 누구 앞에 누구와 함께 서는지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요, 돈 앞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과 돈 함께 하기를 바라고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과연 훗날을 기약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삶, 내일도 그렇게 여전히 내가 생각한 만큼 인생이 풀리리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이러한 삶은 반드시 안타깝게도 후회를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첫 단추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99세가 되어도 100살이 되어도 우리의 평생의 삶에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겠죠. 또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 86세였더라.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정에 위기가 왔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갈등 구조가 그 가정 안에 있지 않았겠어요? 주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인데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종이. 그것을 지켜보는 그 상황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을 했던 아브라함도 얼마나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나이가 얼마이든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삶이 지나간 옛 이야기, 옛날에 내가 그랬어, 옛날에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 이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현존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 거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찾습니다. 어려운 닥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만나면 그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자. 그러면서 천지신명께 기도하자. 그런 말들 하잖아요. 누구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찾아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를 찾죠. 그런데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지속적으로 찾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내가 고난을 당할 때든 좋을 때든 언제나 상관없이 내가 누구 앞에 서기를,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고, 앞서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너는 내 앞에서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라면, 두 번째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 초월에 계신 분이고 나는 이 땅 저 밑바닥에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과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간격이 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찾아와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서 이제 사귐의 단계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여져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하면 좀 더 쉬울 텐데요, 이 행하여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히트 할레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는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려고 분주하게 어디를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여인과 친구와 함께 여유 있게 산책하는 의미들을 이 단어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막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단계에 있는 삶, 그래서 사귐의 기도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거닐다, 동행하다 이런 말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바로 이 단어, 사귐의 시간을 가졌더라. 여러분, 에녹도 노아도 하나님과 뭐하였더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 에녹도 노아도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50일 학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단한 인생 살아왔지, 지금까지 너무너무 혼자 힘겨웠지, 그래 지금까지 네가 나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던 건 내가 안다. 이 50일 동안 이제 내 앞에서 행함으로, 내 앞에서 사귐의 자리로 나옴으로 나와 함께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 곁에 다 오셔서 이제 한 걸음만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이렇게 사귀기로 원하시는데, 여러분, 바로 그 사귐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차원으로 옮겨가게 하는 그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완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탐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완벽하다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다, 순수하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적으로 퍼펙트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질적으로 내가 100% 순수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붙어져 있는 수식어가 뭐죠? 당대의 완전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아는 그 시대 상황에서 판단하건대 그는 의인이었다. 그는 온전한 자였다. 순수한 자였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전한 자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시대가 얼마나 악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온전함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과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는 삶을 산다고 우리에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설명해 주었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의 단계에 있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우리 주님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그게 기도의 자리가 되었든 예배의 자리가 되었든 헌신의 자리가 되었든 어떤 자리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뭐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그냥 복이 아니에요. 그냥 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뻥튀기 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크게 번성케 하신다면, 심히 번성케 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어떤 복이, 어떤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전능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다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엘 샤다이라고 하는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자로 내 마음을 전심 전력 전부를 다하여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첫째로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고 예, 우리의 삶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년 전에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거 아브라함 잘못된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아이 놓고 나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게 되었죠.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건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13년을 보냈어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야, 그때 그거 사라의 제안을 받는 게 아닌데 그렇게 13년 얼마나 힘겹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13년을 지나면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이른 지 10년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또 1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흔들리겠죠. 그도 인간이잖아요. 그도 당연히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하갈도 취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도 저질렀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알았어요. 이게 뭔가 다 끝났다, 이제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자신의 삶에 깊은 위기가 찾아왔어요. 정말 누구나가 말하는 절망의 자리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낙심의 자리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니야. 빨리 내 자손을 번성케 해야 내 삶의 영향력이 커질 텐데 자네 뭐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간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2절에 있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정말 해머로 머리 한 대 맞는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다시 언약을 세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복으로 너를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그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알았다잖아요.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 알았다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고 후회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이 말씀하실 때에 도대체 이 말씀이 또 뭐야?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상황이 드는데 여러분,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압도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그의 삶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엎드렸더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세상은 이거 믿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은 확률적 소망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잘 될 거야, 우리 힘내자,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곳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이유를 누군가가 묻는다면 딱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소망을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로 구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던 희망이 살아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실수했고 나는 실패한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모든 불가능을 깨트리는 정말 나에게 다시 소망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가능한 내 삶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에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계속 이어지는데 4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넘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의 그 의미는 뭐냐면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아기에게 어머니의 그 젖은 생명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샤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샤다이라는 전능한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내어주다,
우리에게 부어주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어주는 자, 부어주는 자,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풍부케 하시고 우리를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무엇인들 우리를 위해 아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 40년을 걸어갈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무슨 신발 가게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그 신발을 해결한 거 아니죠. 누가? 전능한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가운데, 아니 성경책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이 어디일까요? 바로 욥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가장 인간으로서 고통받았던 욥의 삶에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무려 여러분,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48번 나오는데 그 중에 31번이 욥기에서 나옵니다. 욥기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지만,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의 터널에서, 어두운 골짜기에서 그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운 아침을 열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엘샤다이, 이 전능의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시간,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까? 삶의 길을, 방향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내 삶이 눈물과 통곡으로 하루를 견디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사렙다 가부의 바닥난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의 빈 그물에다가 고깃대를 몰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모든 일이 내 삶에 펼쳐질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 기도 때문도 아닙니다. 내 능력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은 일어납니다. 내 기도가 부족해도, 내 믿음이 부족해도 겨자씨 하늘 만한 생명력이 있는 믿음,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도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을 낳게 될 거야. 지금 현재 내 약속의 자손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도 나를 크게 번성케 하고 심히 번성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전능의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약속, 그 믿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아니 여러분의 일평생을 통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샤다의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미래의 복을 주시며 또 우리를 통해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전능자이신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의 삶의 존재가 달라지고 본질이 달라지고 사명이 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나는 동안 그냥 평범한 이스마엘의 아버지, 그냥 아브라함, 사레의 남편, 하갈의 남편,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이제는 때가 되었고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미래의 복까지 미리 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 필요한 것도 충만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미래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았죠.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된 우리가 복을 받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 아닌가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복은 대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대대손손 이어지는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크게 번성케 하고 심히 번성케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이 아브라함의 삶은 그 순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으나 그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무엇으로 나아갔다?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는 그 많은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된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대강대충 적당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삶에는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찬송 하나도 제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삶의 빈 깡통인 거예요. 왜 제가 불쌍하다고 하냐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을 즐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고 하라는 게 아니죠.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건 모험인 거예요.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뭔지 아세요? 세상이 주는 쾌락도 다 온전히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자 즐기자 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깨어서 너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 계속해서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인생, 정말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더더욱 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맛보며 살 터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시간이 될 터인데,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인생이 되면 나가도 불편해지고 들어와도 불편해지고 아무런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정말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며
비록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과정이 내 현실의 삶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삽니다.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